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사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게 저와도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일이겠으나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 참석 관련하셔서 출타 중이셔서 부득이 제가 오늘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목사님께서는 내일 오후 정도에 이제 복귀하실 것으로 예정이 일단 있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사기를 지난날 읽어왔던 사사기를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난날 읽었던 사사기 가운데 19장의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사사기 19장의 기록은 성경의 많은 기록들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끔찍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손에 꼽을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사기 19장이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러한 19장의 기록 가운데서도 대단히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19장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끔찍하다 여겨질 수 있는 사건인데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더욱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더 크게 충격을 받는 것은 사사시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것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록된 내용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선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해졌다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대단히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을 접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건강한 신앙이라 건강한 믿음이라 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오래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고 신앙생활 짧게 해서 못하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고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가 거기에 건강한 신앙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읽기조차 부끄러운 음행 그리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악행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의 시작을 보시면 19장 1절에서 드러나듯이 레위 지파 이름 없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자신의 첩을 찾아 여행길에 오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첩도 사실은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자기의 집, 곧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첩을 찾아 이 레위 지파 사람이 험한 산길을 내려와서 아래쪽 땅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죠. 뭔가 처음부터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전개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 사람과 관련해서는 에브라임 지파, 그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자였다라고 오늘 이 19장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지난날 여호수아를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하실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다만 각 지파가 속해 있는 여러 성읍들을 이 레위 지파가 거주할 것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한 곳에 모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주어진 성읍, 곧 각 지파가 살아가는 그 땅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레위 지파가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율법과 절차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또 알고 있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거주하는 땅, 곧 각 지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두시고 그들을 돕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레위 사람도 에브라임 땅에 거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본처가 아니라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께서도 새벽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하실 때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지만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번져가는 것이죠. 아주 이상한 겁니다. 대단히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야곱에게도 그렇고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그렇고 사실은 첩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첩을 두고 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오늘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첩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두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돼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첩을 두고 생활하는 것은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생활인 것입니다. 첩을 두고 생활하는 것은 말씀과는 다르게 당시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게 더 큽니다. 당시에는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이 그들에게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자녀를 많이 두고 사람을 많이 거느리는 것이 힘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아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수확을 거둬들이고 그러한 사람이 많을수록 힘이 강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를 두기 위해서 첩을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화가 그 땅에 있었던 것인데 그 영향을 오늘 이 이스라엘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관련해서는 단 한 가지의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것을 대표로 해서 본으로 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질서로 주신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른 것이 바로 이 결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첩을 두고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아브라함조차도 첩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옳은 일이야, 그거 잘한 일이야 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창세기에서 노아의 기록을 살펴보면 보다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익히 알고 있지만 당대의 의인이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이 노아에 관련한 기록에서 창세기 7장 13절 보시면 이런 기록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 배에 탑승하는, 그 방주에 탑승하는 장면에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노아의 아내들과 세 자녀의 각각의 아내들이라 라고 복수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라고 분명히 단수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이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결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올바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시에 너도 나도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생활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상적인 질서를 가지고 생활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첩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첩을 두면 안 됐었고 이스라엘도 첩을 두면 안 됐었고 다윗과 솔로몬도 첩을 두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그게 잘못된 일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셀 수 없을 만큼 남기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허용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의 틀 안에서 첩을 두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탄산음료나 과자나 지나치게 단 음식이나 아니면 편식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때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선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허용하는 것처럼 때로는 고기를 먹을 때 탄산음료를 내주거나 어떤 착한 일을 했을 때 사탕을 주거나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그 선에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된 것이죠.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허락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허락이 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그 허락이 있기 전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애초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허락하신다라고 해도 이것이 말씀에 벗어나 있는 일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나에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도 그 일들은 엔간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생활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면 사실은 첩을 아내로 두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한 몸을 이룬 아내, 그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큰 민족을 이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면 사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사실은 허물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려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첩을 두는 그 순간부터 너 첩을 두었단 말이지, 그 순간에 아웃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여유롭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넉넉하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 부분에서 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이 레위 사람만큼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레위 사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첩을 두고 많은 자를 둘 때라도 자기의 살아가는 아내 그 한 명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생활로 드러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레위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이 레위 사람조차 그 땅에 있는 문화에 따라서 첩을 두고 생활할 만큼 당시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대단히 문란하고 신앙적으로 대단히 둔감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의 영향에 따라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난 모습, 특히 이 레위인의 타락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18장에서도 더 잘 나타납니다. 18장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 제사장을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레위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당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주시오. 내 개인 제사장이 좀 되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레위 사람이 그것을 혼내고 그것들을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줄 겁니까? 라고 해서 내가 이거 이만큼 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걸 받고 그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레위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전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인 겁니다. 대단히 신앙적으로 부패해야 했던 당시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조금 익숙한 느낌 혹시 안 드십니까? 이 말씀 어디서 조금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말씀 혹시 기억이 안 나십니까? 힌트를 조금 드리면 혹시 창세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기억이 나실 겁니까?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19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기 안에 사용되어 있는 히브리 원어와 거의 일치합니다. 어휘적인 측면에서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9장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성경은 당시의 이 상태를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휘의 사용. 아주 의도적으로 이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한 만큼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그렇게 남기고 있는 것이죠. 자, 내용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굳이 찾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과 거의 똑같죠. 단어의 사용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구성이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사건의 전개 방식이나 사용된 단어나 그 부분들이 오늘 이 본문과 대단히 유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를 여지없이 드러내주는 겁니다. 어이구 이렇게 끔찍한 일이 우리가 봐도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일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때보다도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에 못지않은 악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9장에 나타난 사건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이에서는 이처럼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점인데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는 겁탈에 의한 살인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신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일을 당하지 않고 아주 가까스로 그 위기를 모면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해코지를 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겁탈과 살인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음란하고 더욱 악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워버리셨지 않습니까? 불로 심판하셔서 그 땅을 지워버리셨다고요. 음란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사건보다 더한 악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형벌보다 더한 형벌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가하셔야 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었습니다. 대단히 악했던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허투루 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설프게 한 것도 사실은 악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지나친 것도 사실은 악입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그대로 잘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소돔 백성들이 롯을 찾아왔을 때 롯이 그의 딸들을 내어주기로 하고 달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나에게 딸들이 있는데 이 딸들은 아직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다. 이 딸들을 데리고 나가서 너희가 좋을 대로 해라. 다만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해코지를 하지 말아라.
이 모습은요, 신앙적으로 대단히 둔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를 좀 재치있게 넘어간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딸들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롯의 이 행동이 뭐냐면 그 결혼이라고 하는 거를 가차없이 깨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했어요, 결혼을. 근데 그거를 깨는 일들을 이 롯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민감했다라고 한다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가 인식을 했을 것이고 그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대단히 음란했기 때문에 성적인 만족을 이루며 그들이 떠날 것으로 알고 당시 그 딸들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내어져 버린 것이죠. 롯은 그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나를 죽이려거든 나를 죽이고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더 옳은 일이었습니다. 대단히 신앙적으로 둔감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신앙적으로 대단히 둔감했던 롯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두 딸과 동침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자손을 낳죠.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때 그들과 끊임없이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사밧 때에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자손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해요. 여호사밧 때. 신앙으로 둔감한 결과가 이후에 얼마나 큰 문제들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대단히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크게 티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들로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그것을 알고 조심하라고. 우리가 굳이 경험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야 아프다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그것들 우리에게 피할 길들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면에서 오늘 이 레위 사람의 취한 행동도 신앙적으로는 대단히 둔감한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찾습니다. 그 첩을 찾아 떠나는 이유는요, 이 첩을 사랑하고 이 첩을 너무 아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 보면 첩이 그렇게 행음을 하고 떠나는데 간음을 하고 떠나갔는데 그 사람을 찾을 만큼 그 사람을 너무 아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불량배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첩을 기꺼이 내주려고 합니다. 내 첩을 데려가라. 정상적인 신앙의 관계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밝히고 이 불량배들에게 엄하게 경고했을 겁니다. 절대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라도 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첩을 내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레위 사람의 첩이 능욕당하는 일이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로 레위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은밀한 중에 감춰져 있던 악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것은 레위 사람이 첩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첩의 몸을 사랑한 겁니다. 단순히 성적으로 만족하기 위하여서 이 레위 사람의 첩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레위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가차없이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숨겨진 죄악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감추어져서도 안 되고 회개는 늦춰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의 잘못들과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 그럴 때에 밀어두는 게 아니라 바로 회개로 가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러겠습니다. 라고 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생활이 흩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배 생활 회복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했으면 예배 생활이 온전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미운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미운 마음 내가 먹은 거 회개합니다. 그러면 더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운 사람을 더 사랑하시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유 난 저 사람 안 보고 그냥 미워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또 사랑하려고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게 회개인 겁니다. 그렇지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는 내용이 매번 똑같으면 그건 문제입니다. 10번을 회개를 했어요. 같은 문제로. 그럼 그건 문제인 거예요. 회개가 안 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들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번 회개하면 되니까 또 못했네 또 회개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10번을 회개했으면 다음번엔 5번, 3번, 2번, 1번 그리고 회개할 일이 없게 하셔야죠.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이 부패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들을 막는 겁니다. 레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패함은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내용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의 거주하던 땅으로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참 입에 닿기도 껄끄러운 그런 말인데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는 겁니다. 그 일이 과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가는 레위인에게서 나와야 하는 모습이겠습니까?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들을 다른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한 토막씩. 끔찍하죠. 신명기에서 가르쳐진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에 따르면 사실 이 시체는요 바로 묻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정한 것이고 그 땅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바로 묻어주고 또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거보다 더 악한 일을 자기가 생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오히려 당시의 문화에 따라 행동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더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토막을 낸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은 네이데크라고 그래가지고 레위기나 신명기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 동물의 각을 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을 뜬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네이데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레위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이 사람의 몸을 조각을 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한 사람의 몸을 조각을 내냐면 당시에는 우상 숭배 가운데 인신 제사가 심심치 않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가 그 땅에 있었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게 그 땅에서 가장 귀한 어떤 신앙의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여겨질 만큼 악한 어떤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레위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현으로 이 레위 사람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사를 해야 될 사람이 마치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그 몸을 조각을 내서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걸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둔감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충격적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각을 보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끼리 무기 들고 싸우는 겁니다. 이방 민족과 싸운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하나의 형제가 이제 칼을 들고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대단히 비참한 결과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디까지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면 적어도 400년은 훨씬 더 넘는 시간이죠. 그러면 신앙이 좀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방 민족들 쫓아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자들보다 못한 일들을 하나님 성경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게 분명히 이스라엘의 현실인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실 이 본문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본문이 19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사시대 후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초기의 모습입니다. 초기. 시기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초기, 사사시대의 초기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위치로 보자면 사사기 1장이나 2장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레위 사람의 시체를 토막내어 각 지파에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모여서 회의해야겠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모여서 상의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모입니다. 20장에서 이제 미스와에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징계를 결정하죠. 그래서 이제 전쟁으로 이어져 가는데 이와 같이 어떤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사사시대 초기에 나온 겁니다. 사사가 있기 전에. 지난번에도 사사기를 이제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사가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각 지파로 퍼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본문이 사사시대 후기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본문의 기록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 사사가 세워지고 그 사사에게 이 문제를 넘겨서 사사가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사사가 이 문제를 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말은 이 일이 사건이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사사기 초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기에 기록되어야 될 사사기의 이 19장의 본문이 의도적으로 후대의 기록인 것처럼 뒤로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경 읽어가시다 보면 많이 이제 발견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의 배열을 틀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의도를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첫 번째는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악으로 일관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주는 겁니다. 처음만 악하고 나중에 이제 점점점 이제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악했고 마지막까지 악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괜찮았고 나중에 악해졌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악한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나쁜 놈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사사를 주시고 그들을 끔찍이도 챙겨가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앙생활 더 잘하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을 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 가운데 참으시고 또 돌이키실 기회를 주셨는지 우리가 이 본문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늦추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들이기 때문에 그 기회들 헛되이 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이유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를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러한 배치를 통해서. 왜냐하면 사사시대, 사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뛰어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이분은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한 중보자로 우리 앞에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 본문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사가 있어야만 잘 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보내시고 그의 아들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을 해야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레위 사람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것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레위 사람의 핵심적인 역할은 삶의 각 자리로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이 사람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오히려 그것들을 훼손하는 이 본문의 레위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야 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이 맡았던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마치 레위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레위 사람의 역할을 우리 이 교회가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이것들을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리라가 아니라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자신이 거하는 곳에서 빛이 되어서 그곳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그곳이 부패하지 않도록, 악으로 지나치게 빠져들지 않도록 그 악을 억제해야 하는 역할이 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의 구별됨이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별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의 단절로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때 적어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자리 가운데서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앙적으로 둔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갈고 닦으십시오. 신앙적으로 익숙해져 버리면 둔감해지기 딱 쉬운데 늘 칼을 갈듯이 아주 예민한 상태로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둔감했을 때 취하는 결과는 가장 쉬울 수 있는데 가장 악한 것을 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보십시오. 레위 사람은 시체를 훼손하고 각 지파에 보내는 것으로 자신의 분을 드러냅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방법은, 자신의 분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것만큼 쉽고 확실한 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택한 방법은 가장 악한 방법이었습니다. 신앙으로 둔감해지면 늘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로 대표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배를 거부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겁니다. 가장 쉽죠. 예배 안 하면 그만이고 교회 안 나오면 그만이고, 가장 쉬운데 가장 악한 방법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떨리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만약 신앙으로 둔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레위 사람은 이 악한 일로 인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의 첩이 그렇게 능욕당하고 죽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레위 사람은 두려워해야 했고,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서 망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알기 때문에 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분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끊어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멀리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것이죠. 또 이 사람이 신앙으로 둔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이 일들을 진행했을 겁니다. 그가 에브라임의 땅, 자기가 거하는 땅으로 돌아왔을 때 적절한 절차들에 따라서 그 에브라임의 지파의 수장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당한 일들을 낱낱이 고하고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상의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의 결과를 맡겼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결에 이 일들을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악한 판단에 이 일들을 진행한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서로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셔서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는 자들이 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지나치게 악에 빠져 부패하지 않도록 그 악을 억제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일들을 잘 알아서 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 참된 레위인의 역할로 이 땅에 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사실 모든 생활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보다 음란하고 악하여서 그보다 더한 징계를 받음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대하시고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단번의 징계보다 오히려 오랜 시간을 참으시며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힘있게 하셔서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매함을 버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속한 가정이, 우리가 속한 직장이, 우리가 속한 생활의 터전이 악으로부터 피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